이스라엘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시작한 불만과 불평, 원망, 그 불씨가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망 있는 족장 25명까지 번지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일종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거죠.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며 몰아세워요. 한마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 교만하다 하는 거였어요. 왜 이런 말로 반란이 일어났는지를 알려면 우선 고라의 배경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에게는 또 3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부족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시킬 때, 옮길 때 그들의 역할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즉 레위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인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고핫 부족에 소속된 사람이었거든요. 고핫 부족에 누가 있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가 고핫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 아론, 모세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므람이거든요. 고핫 자손에서 아므람과 그리고 이스할, 이 사람이 형제예요. 고라가 이스할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모세와 아론, 고라는 무슨 사이가 되죠? 사촌지간이죠. 예.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잖아요. 그 사촌이 고라였기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냐?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자기들은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나 성막 기둥 이런 거 옮기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또 사촌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성막에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게 쟤네들만 된다는 법이 어딨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고라의 이 반란은 레위인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뭐냐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레위인들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불을 지핀 거예요. 이 사건이. 억울해서. 모세는 그 고라와 추종자들의 이 반란의 이야기들,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향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각각 향로를 준비해서 다음날 성막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져온 향로와 우리가 준비한 향로에서 무언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실지를 구분하실 거다. 그걸 확인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들, 이 권한과 지위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셨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고라의 반역의 또 다른 축,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또 있어요. 이들은 레위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제사장이 될 야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 반란에 도모를 했을까? 가담을 했을까? 지위와 권한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죠.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집안의 장남은 집안의 일들을 결정하고 지시할 권한을 물려받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에서 르우벤 지파가 그러면은 장자 지파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장자권이 박탈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자면서 데리고 나온 이 모든 일들이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모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벌였구나라고 생각한 건 그것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나안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이걸 애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속여서 가머니설로 이 가나안에 가자고 해놓고 광야에 끌고 나와서 뺑뺑이를 돌리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너 사실 실력 없지. 너 사실 우리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가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데려온 걸 보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속였구나. 게다가 모세가 직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자기 형을. 더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갖고 있는 이 권한과 지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 형을 동원해서 어떤 신적인 바리케이트를 형성하게 한 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한 것. 그러니까 의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벌인 사기극의 범인들이 이 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 비난했던 입장이며 내용이 돼요. 자신들의 것이어야 할 지위, 권한을 모세와 아론에게 뺏겼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반란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제자리에 모든 걸 돌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특히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250명의 족장들, 지도자급들도 거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 고라무리의 반란과 분열에 대해. 복장이 터지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15절인데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세워진 어떤 그 왕관을 쓴 무엇으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성막을 세운 것도 제사장을 세운 것도 그런데 이 상황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즉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막아섭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명을 쓰고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하나님답지 않으시다면서 막아섭니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재를 들으시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반란을 저지른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벌을 받을 테니 다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대피령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나라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즉시 땅이 쭉 찢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동시에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 250명이 다 그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이걸 설교로 준비해야 되는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다 땅속으로 묻혔대요. 다 불타 죽었대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좋은 가을날에. 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나서 또 말을 이어가세요. 37절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시켜서 지금 250명이 불타 죽었잖아요. 그들이 남겨놓은 향로 있죠. 이 향로를 다 수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가져오면 일종의 철판을 만들어 제물을 태우는 제단 주변에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불탄 자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를 펴서 만든 철판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뭔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시청각 교재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분명히 이 반란 사건이 매듭이 됐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반란을 진압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심판의 경고를 하세요. 내가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그러니 너희 이곳에서 떠나라.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게 싫고 애굽 군대에게 쫓겼던 그 기억도 너무 싫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도 싫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 너무 싫어요. 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태도를 징계하시겠다면서 또 이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즉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향로를 들고 가보니까 벌써 전염병이 퍼져 있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속죄의 일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은 죄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피워 올린 제사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친 거죠. 그래서 그날 14,7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속죄의 그 일들을 마치고 모세가 있는 성막으로 돌아오면서 이 내용이 끝이 나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제 없고요. 모세와 아론만 남겨져 있는 걸로 16장의 내용이 맞춰지는 거죠. 16장의 반란 사건은 원망의 패턴이 두 번이 이어져요. 고라의 주도로 있었던 그 반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보였던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인 그 일들, 그 두 가지 패턴이 그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은 두 번의 원망에 대해 두 번의 심판의 경고, 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16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바로 사이입니다. 사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어요. 심판의 자리와 용서의 자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용서와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모세가 받은 이런 비난과 원망, 사실 우리가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나를 향한 미움, 원망의 표정만 막 보여요. 사방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에도 날 지지해주는 내 편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고 그 침묵조차도 원망 같아 보이는 그 상황. 누가 거기서 마음을 지키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망은 실체가 없어요. 의심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말들에 대응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스스로 의심하면서 또 자책하면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대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괜찮을까? 아니요. 그것도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걸 견딜 사람이 없거든요. 원망과 미움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그 대상이 내가 되었다면 누구도 견디질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이 두 개의 원망이 연속해서 몰려온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죠.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까지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겨진 나무처럼, 또 기둥처럼, 또 다리처럼 은혜와 용서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두 다리 견고하게 붙이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죠. 그게 무신경해서 그럴까요? 모세도 분명히 힘든 상황이었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광야에서 모세는 수시로 반복되는 원망과 의심을 견디며 자기 역할을 해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건 믿음이에요. 뭐냐? 보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의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던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있는 자리에서 항상 화내는 소리와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눈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또 애굽의 사람들이 그랬죠. 광야에 있을 때는 미리암과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향해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표정들, 그리고 그 말들에만 시선을 뺏기고 그 말들의 귀가 늘 열려 있었다?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원망과 미움 사이에 계시는 걸 봤어요. 원망과 미움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모세의 환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상황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사람과 상황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렸고 그에 따라 행동해왔던 것,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던 대화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하나님은 고라의 무리를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즉시 향로를 들었던 250명을 불태워 죽이시잖아요. 이 사건, 여기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지 보여주는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시련 사이에서 이 일들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를 봤습니다. 고라 무리의 심판과 이스라엘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세워서 250개의 향로를 수거해서 그걸 철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봤던 하나님은 그거예요. 엘르아사를 세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향로를 노판으로 만들어서 제단에 붙이는 작업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단이니까. 제단에 관련한 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일을 못해요. 무슨 일을 하면 제사장의 일을 못하느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의 일을 못해요. 엘르아살이 제사장이거든요. 향로를 수거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뭐와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즉시 이스라엘에게 가서 속죄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데 향로를 수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기셨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속죄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수거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아론이 그 일을 해야 했기에 아론에게 시키지 않고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옳고 진리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되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더 이어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분노와 조롱, 원망과 미움, 아쉬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표정과 말들 사이에 하나님을 보고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를 견디셨던 거죠. 그러자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고 지금과 영원을 연결하는 구원의 약속, 은혜의 증거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당한 요구, 사나운 평가로 가득한 말과 손가락이 난무하는 자리에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비난과 의심과 미움의 표정을 숨긴 채 무관심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적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차가운 자리에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한시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지워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간과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면 그 말과 표정 사이에 계신 실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즉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광야를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폭풍우와 불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사자굴에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여리고성 아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 사이에 계신 사람과 형편과 상황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정현선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이렇게 오래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씩 살려고요. 그냥 하루만큼씩 하려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우리 집사님이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하루를 하루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며 사는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날들은 가장 특별하며 가장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심겨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